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제가 간증을 기쁨과 감사를 준비하지 못하고 두려움, 걱정으로 준비했으면 회개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제 입에 꼭 필요한 말씀을 넣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이곳에 자정을 해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충만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나타내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미 저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압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9명의 나병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선 한 명의 나병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 천복으로 가까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남부연합회 153 주에 고인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개인 중에 재수고요. 아주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 설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기 많이 계신 믿음의 거장들처럼 제가 믿음의 거장도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왜 소개하시는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벼랑 끝에서 주신 주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의 모토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와는 완전히 좀 제 말씀들이 이렇게 맞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최홍철 회장님 아까 말씀처럼 정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스림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곳에 소개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의사님을 보셨겠지만 저는 가톨릭의대를 나온 순환기내과 의사입니다. 순환기내과 아마 이 정도 많으신 분들 중에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장혈관에 스텐트 넣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다리혈관에 스텐트 넣은 분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거를 하는 의사고요. 요즘 의료 대란에 이제 최선봉에 있는 필수 의료입니다. 심근경색이라는 병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응급도 많고 고된 그런 직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명예회장님께서 120세 세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120세 세대로 확 열어졌습니다. 저희 순환기내과 의사들인 것 같습니다. 혈관을 너무 건강하게 해주시는 바람에 굉장히 다들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의 삶은,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의대 입학 이후에 그냥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빅5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서울성모병원 교수로 되기까지 저는 한 번에 미끄러진 적도 없었고,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번을 계속 막 시술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에 나락으로 보내셔서 가톨릭에서 해임돼서 지금은 사실은 김포우리병원 소속도 아닙니다. 지금 휴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적인 제가 얻어왔던, 영적으로 얻어왔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1급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이름은 영우 고영우고 고1입니다. 16살인데 얼굴은 완전 애기 같죠?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소망은 순환기내과 의사가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는 내과 의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중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다닐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그냥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도대체 이런 하나님 예수님을 왜 안 믿는 거지? 그 당시엔 제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랐는데 그냥 그런 매우 감사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걸 당연히 받아들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고,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의 흔한 형태인 이제 고3 때 교회를 안 나가고 공부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고3 때는 이제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시험인데 학력고사를 똑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다시 폴링을 하실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할 때는 이제 수능으로 수능 1회입니다. 수능에 이제 본고사까지 시험이나 시험을 모두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은 우리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를 이제 카톨릭의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들어간 이유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완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두워졌는데 세상으로는 적으로 완전히 승승장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저는 한 번도 안 미끄러지고 교수까지 그대로 올라갔고요. 심지어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저는 군의관 생활도 청와대 의료실에서 했습니다. 누구든지 부러워했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세상에 빠져서 이제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저를 가톨릭에 대해서 해임시키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교수 해임이나 파면이라는 게 조국 사태 보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밟아서 저를 이제 해임을 시켰는데, 여러분 그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네, 그 하얀 거탑을 보시면 이제 의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병원 내에서 이제 정치 역학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제 저희 의사들도 굉장히 라인을 많이 틀습니다. 누구 라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라인의 권력 싸움이 바뀌어질 때 상대편에 있는 라인들은 다 쳐집니다.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심한 경우에 저처럼 이제 해임을 당하거나, 그래서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그 해임의 늪에 빠져서 흡족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강력한 중보자 3분을 보내주셨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그 슈브아트의 우회봉 권사님하고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김미애 전도사님, 그리고 오늘 부수 수학사고의 이제 대표이신 차기정 대표님, 빛의 강사 차기정 대표님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차기정 대표님 어디 앉아 계시죠? 저 뒤에 손 들고 계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은 이제 신앙과 수학 교육을 결합시켜서 아마 가시면 자녀분들의 신앙과 수학 교육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명 강력한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사실 우회봉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미 예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미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 거니까. 제가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열고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회봉 권사님의 소개를 따라서 선한목자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2019년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계실 때고 시편을 강의하실 때였어요. 제 상황에 너무나 맞는 거죠. 시편 강의가 저한테는 그 당시에 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원수도 있고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강의가 너무 제 얘기처럼 그때 들렸습니다. 사실 첫 번째 갔을 때는 지금은 어느 시편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던 기억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목자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선한목자에 갈 때 우리 아이를 너무 이제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는 영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이제 대회에 참석을 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희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굉장히 따가운 눈총도, 그 다음에 따스한 눈총도 잘 느껴지거든요. 아까 소 그림 보여주실 때 소가 따스한 시선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설마 소도 아닌데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창이 한 20개쯤 박혀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이제 잘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계속 대회에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장애인 예배에 보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잘 알아보진 않았지만 선한목적교회 이 사랑부, 이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 사랑부가 막 활성화되진 않았고, 그다음에 필름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교회 갈 수 없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긴 이 대면 예배를 그때까지는 가능했는데 조금 어렵게 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가까운 데서 교회를 찾게 됐고, 뭐 여러 교회 많이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여러 교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충영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충영교회는 충영복지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 충영복지관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발달장애, 자폐를 가진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충영교회에 가게 됐고, 충영교회에서도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어머니 따스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데, 대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데 아마 교회에 다니실 때 다 알 거예요. 막 이상한 행동하고 좀 이상한 소리도 내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다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예배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충영교회가 이제 선한목적교회보다는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충영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충영교회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선입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브레이크업을 다 통과한 교회입니다. 지금 황기삼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교회가 잘 자리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영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아주 극성을 불면서 이제 대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가서 대면 예배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저희 그 황규선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강의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그 구절을 강의하시는데 예수님이 저를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를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저는 모르겠으나 저는 사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냥 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예수님을 굉장히 진하게 만나서 첫사랑에 빠지게 됐고, 당시에는 예수님 이름만 막 불러도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이제 새벽 예배를 매일 참석하게 되고, 온라인이지만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셨고, 제가 새벽 예배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 만난다고 저희가 그냥 갑자기 성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제 믿음은 지금도 저는 죄인 중인 개수이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합니다. 세상에 들어갔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 영적 침체에 엄청나게 빠졌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CBMC 온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153지에 왔고, 이게 오게 된 이유가 제가 차기령 대표하고 가끔 만남을 하는데 차기령 대표님한테 제 속마음 저거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저 병원을 개원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병원 개원도 사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CBMC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주셨고, 그 자리에서 저는 사실 누구한테 전화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를 연결시켜 주셨고, 그래서 이제 153지에 어떻게 연결된지 저는 모르는데 153지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온 첫날, 이제 첫날 오면은 VIP로 오잖아요. 온 첫날 저기 윤정환 유럽총회 회장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153지에 저희 포럼에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첫 만남이죠. 처음 만나는데, 그때 저한테 저희 조태영 회장님께서 잠깐 간증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윤정환 회장님께서 이제 독일로 귀국하셔서 성령님이 주신 음성 같다고 저한테 유럽대에 와서 간증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저는 깜짝 놀랐죠. 저는 그런 간증을 그때까지 해본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하나 또 저한테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게 우리 영혼도 있지만 제 아내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독일로
가게 해줄지 안 가게 해줄지도 굉장히 저한테 미지수였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독일로 가게 해줘서 독일에 가서 간증을 했고, 그 간증 자리에 우리 최범철 중앙회장님 직접 오셨고, 유성수하고 총장님, 그 다음에 이준호 중변장님이 오셔서 간증을 들으시고, 한국 때 간증을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권면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서 과연 쓸 수 있겠느냐. 지금도 굉장히 떨립니다, 저는. 또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 믿음의 멘토들한테 아까 뭐 차기란 대표님이라든지 여쭈어봤죠. 제가 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뭐 제가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 저보다 더 힘든 분들, 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하는 게 맞을까라고 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고, 그냥 다 순종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사실은 8월 15일인 저희 충영교회 사랑부 수련회가 항상 있는 날짜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8월 15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부 수련회는 영호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빠지기 싫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날짜를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날짜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얘기고요. 이제 진짜로 저희 영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다음에 북닥터 이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자폐인들을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오윤아 배우의 아들, 그 다음에 부활의 김태원 가수님의 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윤아 배우님의 아들이나 김태원 가수님의 아들은 잘 생각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드라마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자폐인들은 자폐의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느 한 분야에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죠. 의료나 변호하는 것. 그런 분들은 저희가 서번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자폐 중에도 다른 거죠. 고기능하고 다른 거. 자폐 중에 아주 한 분야가 뛰어난 다른 보통 우리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서번트 증후군은 이제 극히 드물죠. 자폐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떠냐? 영혼 아까 1급이라고 말씀드렸죠. 1급은 가장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혼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대소변 가리는 정도고요. 양치하는 거, 목욕하는 거 제가 다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또 엄마가 그 고생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남자아이는 쉽지 않습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어디 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등교 이런 거 다 엄마가 차도 해줘야 되고, 데리고 가고, 그냥 혼자 어디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디 갈 때는 다 엄마가 든 아빠가 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약을 못 먹습니다. 알약을. 그래서 약을 다 갈아서 먹여야 돼요. 저희 영혼은 자폐뿐만이 아니라 당뇨도 있는 아이라 약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갈아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큰 일은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옆에서 보기에 자폐인들이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언어 말을 막 하는데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 말을 다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단어를 얘기하는 거고 이해를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화죠. 대화가 아닌 발화가 하는 거니까 대화가 뜻이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를 못해요. 어디 아픈데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급 자폐 아이들의 일반적인 얘기고요. 우리 영웅이 이제 또 더 특수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사실은 그렇지만 폭력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제 아내는 여름에 반팔을 못 입습니다. 아이가 다 그 팔을 핥혀서 팔을 딱 길게 핥기가 가릴 수가 없잖아요. 얼굴에 상처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으로 가리고 더운 여름에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유럽에 가기 전이었어요.
이제 제가 어디 가려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유럽 때 느꼈는데, 이제 이 자리가 은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려고 그러면 사탄과 마귀가 영혼을 통해서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 가는 거 아닌가. 이 유럽 때 아주 지금 그렇지만 이제 그게 다였습니다. 그 폭력성.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을 텐데 제가 말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막 엄마를 때리고 막 가위를 던지고 이러고 그래서 그리고 제 안에는 안경도 한 5개쯤 갈았고요.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이거 다 부셔서 한 5개 정도 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막 때리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견디다 못해 이제 저희 집 앞에 한강변인데 한강으로 나왔죠. 저랑 엄마는 있었는데 제가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영 안고 껴안고 영을 그냥 자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런 사태를 경험 다 해보셨으면 기도 안 나옵니다. 진짜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가 나와도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영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말씀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기도를 나가서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리죠. 제가 그때 어디 설교하셨는지 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시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전혀 안 나오죠. 전혀 안 나왔습니다. 저 그냥 물고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제가 첫사랑에 빠졌던 이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그냥 또 꼬부러졌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 살리려고 영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그냥 이 말씀 잡고 그날 아침에는 계속 이제 하염없이 울고 또 울기만 했습니다. 사실은 이 한국대에 오기 전에는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출근하고 이러면 제 아내는 그냥 여리여리한 여자거든요. 근데 아까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호는 키도 저는 이렇게 키가 작은데 애가 왜 키가 큰지 모르겠는데 178에 100kg예요. 엄마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장모님이 와서 같이 봐주셨는데 그 장모님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이제 배구 선수 출신이라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하루는 영호가 달려들어서 이제 엄마를 때리니까 할머니가 그걸 말리는 상황에서 영호가 할머니를 밀쳤는데 넘어지시면서 팔이 부러지시고요. 그 팔이 완전히 이 전완부가 이제 뼈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두동강이 나는 상황이 됐고 이 더운 여름에 지금 다행히 수술은 피하셨지만 기부스를 물론 이제 장모님이 없어서 아이를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저 장애인을 보는 내과를 개원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지식으로만 알았지 삶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록과 하나님과 성하신 듯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만나무에 채취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배고픔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너와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조금 아직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알아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이제 고난의 끝인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내를 채울 수가 있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8장 38, 39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이 고난의 마지막을 저한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18절은 이제 보시면 보라, 나는 그들이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으로부터 모이리라. 그들 중에는 매일과 다리 저린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 저한테 그림으로 주시더라고요. 저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하고 영웅 같은 장애인들을 부축해서 저 하나님께로 저희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천국이죠. 아까 우리 최범주 중앙이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을 할 때 천국 아니었습니까? 정복과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옆에 왼쪽 사진은 우리 충현교회 체육대회에서 영웅과 기뻐하던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수련회에서 또 저렇게 누워서 기뻐하는 사진입니다. 네, 하는 동영상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예, 왼쪽 거는 영웅과 스승의 날에 교회에서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인데, 시간이 걸려도요. 죄송한데 잠깐만 참아주십시오. 배고파도. 저 노래를 듣는 하나님과 선생님들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거 끊기겠습니다. 옆에 거는 저희가 이제 동역부에 지원사 올라갈 때 율동을 배우는 건데, 그 율동하시는 분들 앞에 나가서 같이 춤추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 내 마음에 감사가 내 사토요 내 마음에 감사가 예, 그렇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진인데요. 우리 사랑부 부흥회 때 사진입니다. 영으로 가운데 놓고 저도 있지만 여러 선생님들, 장로님들, 간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해줍니다. 저분들이 기도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진짜 간절하게 절박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영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인들도 많은데 제가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막 뛰놀면서요. 아까 영웅 만약에 춤을 제대로 추지 않고 그냥 발음도 부족한데 그런 걸로 찬양을 막 드려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내가 받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매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지금 저보다도 더 심한 고난과 역경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 함께 읽으시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인데 위로라는 단어가 앞으로 8번이 나옵니다. 이거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리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위로에도 거할 줄 알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